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로 감사드리며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은 우리는 참 당혹스러웠다라는 표현이 맞도록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근 5개월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상 처음 당할 때는 늘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객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논리를 넘는 더 큰 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내 이해의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괴로움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누려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낯설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가중되는 삶의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여 우리가 결정하여 이룰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잠깐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적용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 즉 6월절이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요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후에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게 되지요. 77절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곡물 추수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오순절 또한 추수와 관계되는 말로 이 날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째 날에 해당되는 날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거두게 된 사실을 깨닫고 첫 번째 수확을 끝낸 후에 기쁨 속에서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을 드렸던 축제의 절기입니다. 더욱이 이날은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승화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 또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이와 같은 맥주절의 의미를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통의 시절을 우리는 기쁨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과 출발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완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삶일까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도 생각해 봅니다. 결국 그것은 십자가를 피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고통의 지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것은 십자가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뜨거울 때는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만 우리 믿음이 식어질 때는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힘겹고 삶의 짐이 되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성도라면 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오히려 그 십자가가 멀리 보이는 갈급보리 언덕이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고 또 내가 달려가 가슴에 품고 입 맞추고 감격할 내 삶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 유대인의 할례로 인한 육체적 자랑거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거리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자신과 세상이 각각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자신은 더 이상 애틋하게 사모하는 처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과 당당함과 그 이상의 감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모든 일이 좀 잘 되면 우리 마음에 나는 십자가 없이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모든 일이 어렵게 흘러가면 왜 내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한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자랑할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묵상케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만이 내 삶의 최종 소망이며 기쁨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떨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가슴 설레이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기쁨에 거하는 것이 1차적인 소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1차적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용할 양식이 만족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복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십자가가 이루기 원하셨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슴 설레이는 소원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인생의 생명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은총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원과 그것을 통한 삶의 은혜로 인한 축복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화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암과 깨달음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 말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생명의 전달이고 생활의 전달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 십자가 복음이 지닌 영적 문화를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전달되고 평화가 전달되고 기쁨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압제와 극한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풀려남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가슴 설레임이 우리 가슴에 있고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십자가는 멀리 보이는 나의 구원의 표상을 넘어서 그 십자가가 내게 의미하고 원하는 사랑과 구원, 그리고 그것이 포함한 사랑과 구원의 문화를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생각되고 연루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모든 걸 십자가와 연결해서 어떻게 피곤해서 사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와 연관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편안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얻는 거죠. 성도의 삶의 바른 기준, 가치가 우리를 바꿉니다. 그것이 십자가만을 내세우는 자랑하는 삶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오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내 일상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십자가를 잊고서는 살 수 없는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내가 피차 못이 박혔으니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애틋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과 우리에게 있어서 나누어야 될 힘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애틋한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이 아직도 나를 지나치게 집착하게 하는가? 아니면 신경 쓰이지만 생각하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바람과 같이 느껴져 내가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세상과 같이 가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의 본질,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따라서 삶의 가지치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 우리 삶이 성공적이고 승리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과 몸짓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손에 들렸던 작은 물맷돌 하나가 새로운 역사 시대를 구악하는 포물선을 그리게 되었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과연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숨쉬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기대되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본질은 십자가를 통한 극복과 그로 인한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요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나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편하고 힘든 것보다 유익함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기대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이 되는 순간 우리 믿음은 질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시고 누리기 원하셨던 것은 참된 은혜와 기쁨과 자유입니다. 그냥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이끄는 강력한 사명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움직여가고 달려가고 기쁘게 가다 보니 내 삶의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편안은 그냥 서서 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그게 편안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데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편안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를 편하게 하는 본질의 기준이 달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왕 그것을 이루려면 가장 잘 이루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겠지요. 그 다음 따라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일로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삶에서 십자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낙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것 가지고 낙심할까요? 왜 우리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본질 아닌 것으로 낙심할까요? 빗나갔기 때문이죠. 삶과 기준과 목표가 잘못 설정돼서 그렇죠. 내 목표가 무너졌어.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슬퍼. 그렇다면 그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왜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표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완성과 완성지 못함의 여부를 넘어서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 시간 자체로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거죠. 죄라는 말의 본뜻이 뭡니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가도 관역에 이르지 못해요. 이미 빗나갔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잘못된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숨어 지냈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죠?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죽음으로 인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쁨과 영광을 이루는 부활을 몰랐던 무지함 때문이죠. 무지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 혹시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코 낙심할 것이 없죠.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실패입니다. 안 되는 것은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하지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삶에 실망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서 실망하는 것은 그것이 엉뚱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엉뚱한 것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외국어 영역 시험을 봐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상해. 이게 뭐야?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 알파벳도 다르고 모든 게 틀려. 그럼 그 학생은 낙심해야 될까요? 큰일 났다. 나 이거 0점 맞으면 나는 큰일 났어. 학교도 못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이거 다른 언어의 시험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바꿔주세요. 내 삶에 있어서 낙심되고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픔만 계속되면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엉뚱한 장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엉뚱한 데 있는 거야.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바꾸고 내 목표를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귀해야 되지요. 시험지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장면을 바꿔야 돼요. 내 판을 깨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낙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기의 종을 감옥에 가둘 정도면 하나님 힘도 없고 엉터리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진실이라면,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 그러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럴듯한 것까지만 거짓말이었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면 사도 바울이 거짓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겁니다. 위축되죠. 그때 사도 바울은 오직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그를 이와 같이 힘주어 고난의 직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영광이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는 창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피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게 낙심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실패한 것, 그것 괜찮아요. 실패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있다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어려운 지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낙심한다면 그것이 불신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다면 인생에 그렇게 뭐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하면 되고 주님 손잡고 가면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힘을 더 썼고 시간을 더 썼고 방법을 개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 그 기다림을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선인 순간만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고 폭선으로 바뀌면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다가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요. 유령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만일 주님이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뛰어들잖아요. 그랬더니 오라 하는 말 한마디에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무리를 걷는 거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폭선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보고 바람 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빠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그리고 그를 구해주시잖아요. 우린 주님 바라보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이건 진리죠. 근데 우리는 세상과 주님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요 정말 어지러운 겁니다.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거나 거부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세상에서 일 좀 안 된다고 낙심하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결과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추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근거이지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짐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어야 합니다. 기쁨이고 자랑일 십자가가 내게는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 짐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가? 이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아무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죠. 나는 주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나는 복음 때문에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가?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십자가 때문에 결코 위축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는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영광만을 사랑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눈물과 아픔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복주의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의 구원을 주시되 아무런 책임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싸구려 복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값진 복음이지요.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노동과 운동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힘들기만 하면 노동이고 힘들어도 더 하고 싶은 기쁨이 있으면 운동입니다. 하다 그만두고 싶으면 노동이고 그 일을 더 하고 싶으면 운동이지요. 힘은 다 같이 드는데 힘만 들고 고통스럽다면 노동이고 힘들지만 기쁜 것은 운동입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느 날 고통이 아니라 기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다가올 영광을 분명히 확신하고 기대하는 성도는 현재의 시련을 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우리는 비교 속에서 우위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위 가치라 생각하면 하위 가치를 놓고 상위 가치를 붙잡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십자가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까지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가장 기쁜 때가 어떤 때였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소원이 들어졌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때, 그때였던가요? 기쁘고 감사했죠. 근데 더 기뻤던 적이 어떤 때였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감격, 주님을 붙잡는 그 주님 앞에 바들거리는 떨림,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늘 그러하지만 어제도 제 방에 이렇게 어둠이 내리고 있어요, 바깥에. 근데 창문 커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어둠 속에 젖혀지는 그 전경을 보고 싶어서죠. 늘 책상에 앉아 있다 가끔 이렇게 눈도 실 겸 고개를 들면 바깥 풍경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두우면 또 어둠의 풍경이 보여요. 근데 어떨 때 보이냐 하면요, 불을 켰을 때가 아니라 불을 껐을 때만 보입니다. 제가 바깥을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저 이제 불 켜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깜깜해지니까. 근데도 어둠을 보고 싶어. 그래서 뭐 다 알죠. 그래도 좀 가까이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그 창이 거울처럼 보여서 오히려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바깥은 아무것도 안 보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바깥이 보이죠? 불을 꺼야 보이잖아. 제가 어저께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늘 하는 생각이지만 이게 정말 더 큰 세계를, 어둠 속의 세계를,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면 결국은 나를 내려놔야 돼. 불을 꺼야지. 제 불을 일부러 껐어요. 자동차도 보이고 나무들도 보이고 바로 앞에 있는 나무의 초록도 어둠 속에서 그래도 보여. 그리고 세미한 바람 속의 떨림조차도 보이는 거. 그래요. 어느 날 문득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을 뜨면 우리들의 마음에 보이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게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 끄면 비로소 어둠 속에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여기서 여기 늘 들어올 때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더듬거리기도 하지만 그때 일부러 눈을 감잖아요. 눈을 한참 감았다 뜨면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구별 정도는 돼요.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때가 많죠. 자기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를 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결국은 그 준수한 청년이 가슴 아파하며 돌아서서 가는 거죠. 운동할 때마다 느낍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느끼죠.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 일이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그 일에 대한 재미도 생깁니다. 이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나 일을 계속할 수 있나, 잘할 수 있나, 아니면 그것을 계속하지 못할까, 그 다음에 결정돼요. 익숙해져서 재미가 붙으면 더 잘해보고 싶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으면 그 일은 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익숙해지면서 지루하고 깨가 나고 하기 싫어지면 그 일은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도 일정한 수준까지는 갑니다. 근데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나는 값 치르는 것은 못해 하고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그것이죠. 믿음은 어떤 지경에 이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마음 먹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순수해져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고 주장하려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믿음 따라 내가 바뀌려고 하는가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이 즐겁고 기쁜가, 믿음 때문에 내게 어떤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비우고 싶어지는가 있지요. 우리 성도님도 교회 오래 다니셨죠.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 분당교환교회에서 29년을 있었습니다. 교육자로서는 37년을 있었어요. 전에 교회 8년 있었고요. 제가 본 것은 말이 많은 분은 결코 일꾼도 아니고 헌신자도 아니었어요. 일꾼은 힘들어서 말을 못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한다는, 우리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진정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틈이 없어요. 내일 하기도 바쁜데 그럴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늘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것이 바쁘고 마음 쓰여서 무엇인가 다른 거 봉사하고 헌신할 여력이 없어요. 스스로 마음 상하는 경우가 많지요. 평가하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든지 망해요. 옳은 사람이 너무 많은 모임은 망하고 내가 부족해 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모임은 언제나 흥합니다.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늘 시험에 드는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시험에 들고 살아요.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시험에 안 들고 살아요. 내 이해가, 내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니 내 마음이 볶이니 내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늘 내 기준으로 돼야만 마음이 편해지면 내 기준대로 맞는 일에 편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을 쏟지.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결국 애써서 어떤 일을 이뤄도 기쁨이 없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술은 잘 됐는데 그 환자가 죽은 거야.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죽었어. 그러면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죠? 형식 논리예요. 형식 논리. 형식 논리입니다. 내가 옳고 바르고 옳은 기준과 바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맞게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기진하고 세진해서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고 나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인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 달려드는 군중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마치 원수 대하듯 대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가엾어 하셨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이죠. 사흘 후면 부활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힘이 있으면 관대해져요. 힘이 없으면 관대해져요. 힘이 없을 땐 꼭 이겨야 돼요. 근데 힘이 있으면 슬쩍 져주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얘기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간디, 인도의 간디 있잖아요. 기차 타다가 구두 한 짝 벗겨졌어. 그 딱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얼른 구두 한 짝 마저 벗어서 밖에 던졌어. 그 옆에 사람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니 구두 한 짝 벗겨져서 그 가난한 사람이 그거 하나 주스면 흥구들에도 신고 싶은 사람이 한 짝을 어떻게 신냐. 그러니까 두 짝 던져야 그 사람이 그거라도 필요한 사람이 신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선교지에 갔다가 여인들이 흙바닥에 앉아서 맨 흙바닥에 앉아서 땡빛 가운데 쌀 한 부대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요즘은 그런 적 없는데 초기에 갔을 때는 한쪽에 신발 신고 한쪽에 신발 안 신은 아이도 봤어요. 제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을 외면한 관념과 이념은 사치의 유물이에요. 극한의 상황을 외면한 관념과 이념은 사치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없고 사는 게 재미없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잘 먹고 왜 잘 살아야 하는가의 생각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요. 청년들 데리고 선교 갔다 오면 늘 들어올 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여러 사람의 목을 소득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남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요 십자가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과 자신이 십자가를 대하여 마주보고 못 박혔다고 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비난 대신 이해를 해야 돼요. 미워함 대신 사랑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미워함 대신 사랑이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나와 안 맞으니까 화합해야 되고 나와 다르니까 그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 배려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다 없어지고 다 죽어지면 이 세상은 결국 나 혼자 남아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권위주의 나라에서 고덕에 절규하며 혼자 사는 권위주의자가 될 겁니다. 아무도 그 곁에 없어요. 누가 그를 맞춰주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맞춰주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받은 맑은 영혼의 소유자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이루는 아름다운 마음과 그 삶의 실제들. 우리는 한마디 주장 대신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내 사랑과 헌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사랑이고 배려며 베품이고 나눔이고 진정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문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달인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선물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원할 때 늘 그 손은 빈손이지 않게 하시고 늘 그가 주머니에 손 내면 무언가 지어지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느새 조그만 우리지만 큰 바의 얼굴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 있을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우리를 자랑할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십자가만이 자랑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우리가 자랑스러우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의 실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